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2월달 요절 말씀이죠.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합과 베나닷이 평화 조약으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합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 계획을 이제 마친 다음에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길라 라모스는 우리의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가 사돈의 관계니까 동맹 관계이니까 이걸 잘 해갖고 연합전선을 펴서 길라 라모스를 아람으로부터 차지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합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합의 불신앙과 대조를 이루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아합은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은 이제 죽기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참된 회개란, 진정의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다시 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의지적으로 됩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자꾸만 옛날 길로 가고 싶고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진정을 참다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해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의지해라.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라. 아, 그렇구나. 참된 회개는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회개자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람과의 전쟁을 물어보자 승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어용 선지자죠.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바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알의 400명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참된 예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사밧은 그것을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묻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맨날 나쁜 예언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왕의 사관을 시켜갖고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드디어 아합이 싫어하는 미가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뜻밖에도 미가야가 400명의 어용 선지자처럼 뭘 예언합니까? 왕이시여 아람과 전쟁을 하시옵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마 아합이 뜨끔했을 것이에요.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가 자기를 조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맨날 진실만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거짓말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이야기해. 다른 건 얘기하지 마. 라고 다그칩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하셨나이다.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안이라든지 안식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미가야가 예언한 건 뭡니까?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집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7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뭡니까? 없는 존재나 다름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 또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암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여러 가지 악을 갖다 꾸몄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아합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언제쯤 돌아설까? 언제쯤 깨달을까? 내가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벌을 내린다 그랬는데 너 정말 내리고 싶지 않은데, 죽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도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있어도 없는 존재와 같은 것이 된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함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아합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22장 1절 말씀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열왕기상의 저자는 단지 아람과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의 3년을 지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학적인 모습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아합의 입장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3년이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것은 긴 인생을 통한다 본다 그러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합에게서는 절대 짧은 인생이 아니었지요. 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입장에서 아합은 그 3년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아합의 선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선택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중요해요. 자그마한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그것이 공부가 됐건 직장이 됐건 인생이 됐건 가정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의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선택의 점으로 인해서 선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인생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저는 뭐 죽음의 길, 뭐 사망의 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길의 선택을 누구의 몫이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신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허락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삐뚤어 가면 하나님께서 탁 쳐갖고 한 번에 그냥 너 이거 가면 안 돼, 탁 쳐갖고 돌이킬 수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처럼, 아합의 사건만 보더라도 몇 번이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보여줬는데 돌아서지 않잖아요.
뭔가 한 번에 그냥 딱 해갖고 돌아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로봇가 아니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끈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능하십니다. 능력에 한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풀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맺을 때 로봇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로봇은 감정이 없습니다.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합의 모습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고, 그것은 뭡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선생님 잠깐 띄워주시죠. 예. 아합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우리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 자신을 본다 그러면 저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나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은 잠시 무서워서 두려워서 움츠리고, 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토라지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을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장성한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생산을 합니다. 그 모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의 모습인데, 어린아이는 거꾸로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을 갖다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미가야가 아합에게 드디어 자신이 받은 진짜 계시를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 환상이 뭐냐? 바로 천상의 회의, 천상회의 환상을 이제 드디어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상회의 환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아합이 전쟁 계획을 세우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여호사밧과 꿍짝꿍짝 해갖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회와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깨와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전략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머리를 쓰고 계략을 짜고 꾀를 낸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생명과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과 속이는 영이 이 땅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살리는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영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도 하지만은 반대로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의 영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아까 제가 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영, 죽이는 영, 멸망의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이에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미가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거짓의 영에 미혹돼서 어떠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읽어서 내용을 다 알겠지만 왜 아합이 변장하고 나갔을까요?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상복천을 입고서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가의 예언이 찝찝했어요. 마음 한복판에서 찔림이 있었어요. 그 찔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나타난 것이에요. 아합은 변장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얄팍한 꾀와 그 계략과 그 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뭔가 큰 걸 이룰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목사님, 제가 창세기 12장과 22장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훅 바뀌어갖고 자식을 바치라 그러는데 독자를,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시험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내공이 되는 거예요. 내공.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그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서핑이라 그러나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딛고 넘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추진력,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효자동 교회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지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후유증은 아마 되게 작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 나와라 그래도 20%가 채워지지 않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다 끝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물음표예요. 그건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1년 이상 지속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리더자로서, 책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중순에 사순절 말씀 뭐죠?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에서 서적에서 나오는, 기독교 서적에서 나와서 저희가 사서 여러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정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눈이 침침한데 이 크기를 얼만큼 했으면 좋을까? 그거 저희들이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까요? 저는 인간의 역사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루터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영성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못했지요. 밑줄을 제가 쫙 쳤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다. 단단히 무장한 아합의 갑옷, 솔깃이란 뭐냐면 이음새란 뜻이에요. 이음새.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마치겠어요? 무심코 활을 쐈는데 이음새를 마친 거예요. 그 이음새를 뚫고 화살이 몸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결과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돌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암만 전문가라 그러더라도 긴장하거나, 그렇죠? 어떤 상황이 여의치 못한다 그러면 자기 실력을 100%, 200%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성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와 45구경 권총을 가진 사람과 맞서는 것과 같다. 다윗과 골리앗 시대를 칼을 든 골리앗, 청동기 시대의 무사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45구경 권총, 빵빵빵빵 나가는 그 권총을 들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합의 갑옷 이음새에 박히는 화살,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돌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골리앗 이마에 박힌 돌은 그냥 돌이 아니죠. 다윗이 던진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진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쏜 화살 역시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치 국가로서 법과 제도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만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복된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아합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은 우연, 계획,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다. 물론 자신의 계획과 여러 가지 플랜에 의해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어쩌면 그 인생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남의 눈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할까요? 없는 인생이에요. 존재가 없는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화려한 성공을 이루지 않더라도 인생의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인생이 여러분들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지만은 드라마를 가끔가다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러면 다 내용 자체가 권력, 부귀, 영화, 뭐 암투, 뭐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러면서 막 추구하는 모습들, 그걸 봐요.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민낯을 보면서 저렇게 대리만족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가진 건 없지만, 자랑할 건 없지만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